감기 다 앓으셨어요? 아직 안 걸리신 분? 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아직 안 걸리신 분도 계시죠? 네. 걸리신 분? 반반인 것 같아요. 안 걸리신 분도 행운이고, 걸리신 분도 행운이고, 걸리고 지나가면 좀 나아요. 오불교에는 개교표가 있습니다. 개교표. 그죠? 개교표가 뭐죠? 물질이 개교되는 정신을 개교표. 원불교가 왜 열렸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원불교가 왜 열었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사람들이 물어봐요. 원불교는 왜 생겨났냐? 원불교는 왜 생겼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려고. 많으세요.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자, 표라는 것은 원불교 교리를 핵심적으로 모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리표가 있어요. 교리. 그죠? 교리표는 뭐죠? 처처불상도 있고 사사불공도 있고 무시선, 무처선이 있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신앙문에 해당이 돼요. 무시선, 무처선은 수행문에 해당이 되죠. 또 그 외에 교리를 이렇게 축약해 놓은 표들이 또 많이 있어요. 생각나는 표 있으세요? 동정이력, 동정이력, 영육상전, 영육상전, 또 불법시생활, 생활시 불법. 네, 교당을 오래 다닌 보람이 있어요. 들은 풍어는 엄청 들으셔가지고 다 외우고 다니셔요. 훌륭하신 교수님이 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각을 하고 과거 모든 종교의 교리를 참고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참고를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스스로 의심을 하고 스스로 수행을 하고 스스로 대각을 얻었으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바른 공부의 순서를 알려줘야겠구나.
동양 도덕에는 유불선의 경전과 근래에는 몇 가지 신흥 종교의 학설이 있고 서양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하니 그 교리의 강령들을 한번 참고해서 내가 깨친 바와 대조를 해서 한번 다 이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느 절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처음 가보는 절인데 낯설지가 않아요. 옛날에 한번 와본 것 같고 옛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 절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한 노인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이 대종사님을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미래세계의 주세부께서 어찌 이제야 오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노인 어른께서는 저를 아십니까? 구천시대 주세부께서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려면 이 경전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늙은이는 이 책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나시죠. 그래서 꿈에서 본 그 절이 어떤 절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아마도 불갑사 같습니다. 그러시죠. 불갑사로 제자들을 보내서 꿈에서 본 그 경전이 뭐죠? 뭐죠? 아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건가? 금강경이죠, 금강경. 금강경을 얻어오시죠. 그런데 그 노인이 그랬어요. 구천개벽 시대의 주세불이라고 대종사님이 깨친 그 시대는 선천과 구천이 가까워진 시대. 구천이 개별이 되는 시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구천개벽 시대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제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니 정신을 개교를 해야 된다고 개교 표어를 만드십니다. 당시 선우촌의 교육이. 그래서 현실적인 교회의 모든 원인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무력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 개벽은 후천시대의 이상향이다 라고 설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낙원생이다. 그 방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돼야 된다. 개교의 동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원불교가 왜 개교를 해야 되는가? 그 동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 창동의 이념이 됩니다. 대정경 교육부 31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부활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익이 상전하고 내외가 건전하여 변함없는 세상이 되리라. 앞으로 현대는 한없이 과학 문명이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게 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주는 것 같다. 그리고 육신은 온전하나 정신의 병이 든 불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온전하나 육신의 병이 든 불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세상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외가 겸전하고 영혼이 쌍전해야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개교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질, 정신, 물질
물질과 정신이죠. 올바른 문명 발전의 측면이 있고 개개인의 주체성 확립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명은요 가만히 둬도 발전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뭐가 못 따라갑니까? 정신이 못 따라가요. 정신 문명인 도학입니다. 도학.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도학이 바탕이 잘 되어 있었어요. 도덕적인 어떤 성향들이 바탕이 잘 되어 있어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규범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많이 힘든데 정신 문명인 도학이 잘 발달이 돼야 이 과학이 올바르게 선용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잘 발달이 되게끔 그래서 잘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물질의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잘 물질이 발달될 만큼 개개인이 그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게끔 개개인의 주체성이 잘 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해서 지금 많이 힘들죠. 예전에는요 사농공산이었어요. 뭐가 우선이었어요? 선비가 1등이었었어요. 1등. 그 다음에 농, 그 다음에 공업이었고 상업은 제일 밑이었어요. 가장 하천에 뒀죠. 사농공산.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천하게 여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장사를 잘해야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새해 덕담을 할 때 뭡니까?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그죠? 그게 최고의 덕담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상에 얼마나 많고 좋은 이로운 물건들이 많습니까? 너무나 편리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편리한 만큼 부작용들도 많이 따라오죠. 그리고 지금은 우주가 정복이 될 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인 무기까지도 너무나 많이 개발되고 그 바람에 인류가 멸망될 위기까지도 와 있고 각종 범죄와 질서가 무너지고 탐욕과 탐락에 의한 정신적인 갈등, 도덕윤리의 부패와 가치관의 타락,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뭔가 단점들이 많아진 세상이 있어요.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내다보시고 정신생활에 있어서도 산업공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범편 28장에 정신의 산업공상이 필요하다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시죠. 자, 선비로는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학의 선비가 제일 가는 선비가 되고 농사로는 인재를 기르는 사람 농사가 제일 가는 농사가 되고 공장으로는 마음을 개조시키는 마음 공장이 제일 가는 공장이 되고 장사로는 정법을 만들어 세상에 전파하는 법에 장사가 제일 가는 장사가 되나니라. 그렇습니다.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학의 선비, 인재를 기르는 사람 농사, 마음을 개조시키는 마음 공장, 정법을 받들어 세상을 전파하는 법의 장사. 산업공사의 정의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의 두 가지 혜택으로서 생활에 편리와 이익을 주니
여러 발명가와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종사님께서도 그 당시에도 참 편리함을 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냐면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는 국한이 있다. 그러나 도덕 문명은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는 국한이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덕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제가 어린이 법회 후에 아이들이 밖이 너무 추우니까 소극당에서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극당에는 현재 대법당에 너무 추우니까 대법당에는 꽃들이 다 밑에 내려가 있어요. 꽃들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제가 놀라고 하겠습니까? 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 꽃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애들에게 법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냥 공놀이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애들이 그럼 공을 바닥에서 굴리기만 하겠대요. 바닥에서 굴리기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허락을 해줬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굴리기만 하고 노니까 처음에는 재밌는데 이게 재밌으니까 막 좀 굴리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손으로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돌아다니다가 한 번씩 튀기고 돌아다니다가 또 튀기고 너무 재밌게 놀길래 꽃만 안 건드리면 되지. 그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행여라 한 아이가 이렇게 돌다가 화분을 확 건드리고 화분이 넘어지려니까 안돼! 그리고 화분을 확 잡고 내가 화분을 건드리는 사이에 꽃이 불어섰어요. 그래요. 한쪽에서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꽃 하나가 빡! 불어진 거예요. 제일 작은 애가 누나가 꽃을 부러뜨렸어요 라고 저한테 일렀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꽃은 이제 생명을 다했구나. 화병에 꽂아서 더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 화분은 이제 잘 다 모여서 영천명지 영모장생을 이제 해주자꾸나. 다 모여라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는 저의 이상향의 취사고요.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 후회하는 취사입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 꽃은 화요일날 그 열반기념제가 있어서 특별히 사둔 꽃이었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보는 순간 재지내려고 사둔 꽃을 이걸 톡 부러뜨려놨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집에 가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애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순간 그 놀고 싶어하는 그 애들 마음이 훨씬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중요해서 놀게 했는데 순간 그 꽃의 마음을 더 느껴가지고 그 마음을 크게 보지 못해요. 이제 그만두고 가고 나와서 그랬어요. 그래놓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취사하리라 라고 한 것이 그거예요. 영천명지 영모장생을 하라고 이제 같이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교무인 저도 이걸 못하니 어쩌겠습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교도인들한테 사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 사회가 이렇게 물질에 끌려서 혼탁하고 병이 들었으니 마땅한 치료제와 처방전이 필요하겠지요.
치료제는 몽골교 교리지. 일원상 진리와 사은사요 삼합환정했지. 처방전은 당연히 엉불교 개교표인 뭐죠? 개교표가 뭐죠? 마음분명과 도안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벽이라는 것은 새 천지가 열린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빵 열려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려버린다는 거죠. 날마다 천지가 개벽되듯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이 개벽이 되지 않고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왜 이 개교 정신을 열어놓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회화를 하셔야 되냐면 물질에 끌려 마음의 자유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며 어떤 공부로 해결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물질을 선용하여 생활에 이로움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단장주가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 교도님들께서는 물질을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나 생활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회장님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남자들은 뭐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물질에 끌려 마음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들 자신의 주체성을 갖고 있다가도 이렇게 비교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가님들하고 재밌는 그런 회화를 한번 나눠보시면서 나의 정신의 주체가 어느 만큼 확립이 되어서 오늘도 물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정신의 자제력을 들이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이런 상 진리와 하나 돼서 항상 감사하고 오늘은 한 해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